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10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에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그리고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확인해 두시고요. 또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말씀 적어두셨다가 즉각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함을 받은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설교로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떠난 이야기를 설교로 시작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과 그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애굽에 들어간 사건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한 줄 노트는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했고요. 그래서 고소를 당한 스데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고소당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신문받게 됐죠. 이때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떠나는 여정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여 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역사를 소개하죠.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고 또 심한 기근으로 고난에 처한 애굽과 그의 가정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평소에 알고 묵상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충만히 들어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풀어내고 그것으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아브라함 얘기를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갈 바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약속과 또 복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삶을 살 때 어쩌면 갈 바를 모르고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감당해야 할 사역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면 당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해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양액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또 억울하게 시문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왔지만 그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겪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윤택한 삶을 나갈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오늘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야 할 나의 하나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영적, 육적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과 간증으로 힘을 얻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오늘 적용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살아나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의 기도와 목회기도 함께합니다. 스데반은 모함을 당해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듣고 묵상한 말씀이 있기에 그 입에서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의 삶과 간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불구하고 작은 고난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현재 만난 고난과 위기들을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재정,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들,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들 다 주님께 내놓고 구하오니 선하게 응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 지켰던 스데반처럼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을 준비하는 시간 개인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